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얼룩 이준관. 아침에 새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옷에 얼룩이 묻어 있다. 즐거운 식사 시간에도 국물은 떨어져 무릎에 얼룩을 남긴다. 아내가 새로 깐 식탁보에도 내 몸의 흉터 자국처럼 얼룩이 남는다. 사람들과 말을 할 때에도 말들이 흙탕물로 튀어 마음의 얼룩으로 남는다. 나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룩을 남겼을까? 길거리에서, 만원 버스에서 무심코 내가 떨어뜨린 콧물처럼 남겼을 얼룩들, 꽃에 사뿐히 앉았다 날아간 나비처럼 얼룩을 안 남길 수는 진정 없는 것일까? 제 맘에 참 미안한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오래도록 학교에서 시켰기 때문에 도시락을 늘 2개씩 싸갖고 다녔죠.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시면 꼭 마요네즈 유리병에다가 김치를 넣어주셨죠. 날이 더울 때에는 꼭 그 김치 국물이 흘러서 교과서를 묻히고 공책을 묻히고 때로는 가방이 다 젖을 때가 있었죠. 옛날에 버스를 타면은 꼭 학생들의 책가방을 좌석에 앉은 사람이 받아주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김치 국물이 많이 흘러서인지 저희 어머니의 사랑이 넘쳐서인지 책가방에 김치 국물이 흠뻑 젖었고 그 가방을 받아준 여학생 교복에 그 김치 국물이 묻은 걸 보면서 그때는 한없이 부끄러웠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한없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거야 그냥 빨면은 되는 얼룩이지만 혹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와 얼룩을 남긴 일은 없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이 사람들에게 얼룩을 그렇게 남기고 살아온 저의 과거가 하나님께도 부끄럽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요즘에 저희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준비하면서 텔레비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 방식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조정해주는 선생님의 말을 가만 듣고 보면 그 원인 모두 거의 90% 이상은 엄마, 아빠의 잘못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도, 네 맘대로 해봐. 나하고는 상관없어. 맘대로 해. 그러려면 나가. 하는 그 작은 한마디 말이 아이의 가슴에 얼룩을 남기고 상처를 남겨서 결국 아이가 문제아가 되어버린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인기죠. 개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훈련사는 꼭 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개를 키우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를 교육시키고 잘못된 개의 행동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개를 키우는 주인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얼룩을 남기는 그 누군가가 있구나. 그 얼룩을 남기지만 않았다면 좋은 사람들로, 좋은 존재로 자랄 수가 있겠구나. 오늘 제가 사진에 나비, 꽃에서 꿀 빠는 나비를 해놓았는데 시인의 마지막 말 마지막으로 읽고 예배 시작합니다. 꽃에 사뿐히 앉았다 날아간 나비처럼 얼룩을 안 남길 수는 진정 없는 것일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하나님, 엄동설안의 끝자락 대한 지났습니다. 소한보다는 덜 춥다 해도 아침 저녁 예리한 칼처럼 뺨에 닿는 공기 쓰라리고도 아픕니다. 오후 햇살에 갈라진 얼음들 서로 위로 오르려 갈등하고 그 틈 사이로 일렁이던 강물 다시 얼어붙어 조화로움 사라지고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농구님들 눈 쌓인 논뚝길 거닐며 지난해 반추하고 올해 농사 계획하느라 상념에 잠기고 안학님들 봄 준비하러 나온 꽃다지 냉이 다듬어 겨울 별미 만들고 있습니다. 겨우내 새로운 절기 기대해온 물 버드나무 가지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버들강아지 서서히 껍질 벗기며 고운 털 드러내고 있습니다. 숲에서는 아직 날아가지 못한 신나무 씨앗들 고이 간직해온 날개 별이며 새로운 나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다란 미루나무 제일 윗가지에서는 오색 딱따구리 나무 껍질 쪼아대며 한편으로는 멋진 탁 연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겨울 식량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얼어붙지 않은 물 웅덩이에서는 터줏대감 흰뺨 검둥 오리들 멀리서 날아온 나그네 청둥 오리들 무리 안에 품어주어 따스한 곁 내주고 있습니다. 연못에 자리한 부들들 바람에 맡겨 수많은 씨앗들 독립시키기 위해 아낌없이 제 몸 터뜨립니다. 하나님, 어떤 조건에서건 살기 위해 애쓰는 만물들처럼 저희도 살라 명하신 삶의 자리에서 온 힘 다하여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살아있음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기 무서울 만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준으로 사람을 좌우편으로 나누는 바람에 그것을 이용하여 선거에 이용하는 이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회를 양분하여 보면서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학력, 성별, 지역, 계층, 세대,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 분열의 양상을, 그래서 그로부터 어떤 사회적인 위기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오늘날의 갈등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만큼 그 갈등의 골이 깊었고 그 역사가 장구하기에 그 문제를 뛰어넘기란 대단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남북의 문제, 세대의 문제, 사상의 문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극한 대립, 극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가? 그리고 그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왜 그토록 대립하고 갈등했는가의 역사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보자면 맨 먼저 나라가 분열된 양상,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북왕국 사마리아, 그리고 남왕국 유대, 그것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 잠깐 보시면 밑에 유대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죠. 그래서 남왕국 유대, 북왕국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해서 이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남과 북처럼 극한 대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북왕국이 망하게 됐습니다. 아시리아 샤르곤 2세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때 샤르곤 2세는 아시리아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주 정책을 썼죠. 이 나라 사람들은 이쪽에 가 살고 이 나라 사람들은 이쪽에 가 살고 해서 자연히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다른 민족과 함께 거하며 살게 됐고 거기에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서 혼혈 민족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만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야 한다고 하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민족과 어울려 살면서 이민족과 혼혈의 문화를 낳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저히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하면서 남한국 유대 사람들은 북한국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세월이 지나 기원전 587년에 남한국 유대도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기원전 537년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포로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가서 돕겠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므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기에서 또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건축에 정성을 보태고 싶은데 그 손길을 거부하는 유대인이 야속하고, 유대인들은 더러운 민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다는데 자존심이 상한 상태가 됩니다. 해서 그 갈등이 또 한 번 깊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성전 문제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맞대응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땅 그리심 지역에 있는 그리심 산에 또 하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에는 중앙 성소 사상, 즉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다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 외의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 무효화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당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또 지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이 부정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고 사마리아인들은 또 하나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을 수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가 하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유효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은 바로 이러한 중앙 성소 사상, 구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원전 128년에 유대인들이 그리심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눈의 가시와도 같은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 성전을 기원전 128년에 파괴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의 폭은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성전 모독 사건. 아마도 서기 6년에서 9년쯤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인근의 어떤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가게 되는 그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뼈들을 수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뿌려버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의 시신과 사람의 유골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으면 꼭 거기에 회를 칠했죠. 회칠한 무덤. 즉 그 무덤을 만지면은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그 무덤을 만지지 못하게끔 무덤에 증표를 남기기 위하여 회를 칠했던 거죠. 즉 사람의 시신이 있는 곳은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행사,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몰래 유대인들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뿌려 놓으니까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되는 거죠? 부정한 곳이 되잖아요. 유월절 행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역사를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또 깊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리는 18개의 고정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로 볼 때에는 대단히 적합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지만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갈등 상태에 있으면서 제 아무리 예배 잘하고 제 아무리 기도 드린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와 화해할 일이 있거든 제물을 드리기 전 그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승천할 날이 이제 다 차감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보통 두 가지 경로가 있었어요. 흔히 유대인들이 사용한 길은 지금 저 그림에서 보는 빨간 길이에요. 갈릴리에서 오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비껴서 페레아 땅을 거쳐서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로를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가는 일반적인 루트가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는 루트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본래 첫 번째 경로인 저 빨간 선, 즉 사마리아 땅을 비껴가는 저 루트는 사실은 일반 유대인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함이죠. 사마리아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길이 훨씬 더 멀어집니다. 이렇게 걸으면 약 200km를 걸어야 합니다. 200km를 걷는다면 사람이 한 40km 정도 하루 이동한다 칠 때 적어도 쉬엄쉬엄 가자면은 일주일에서 적어도 열흘 정도 걸어야 하고 또 지형도 험했습니다.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곳과 여리고 같은 데는 마이너스 해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넘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지형이었어요. 사마리아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거리가 길고 멀면서 지형도 험했고 또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아는 것처럼 저 루트에는 많은 강도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또한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 것이
더 온당하다 여기고서는 일반적인 루트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루트가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루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은 직선으로 가로지르기 때문에 한 140km, 돌아가면은 200km, 가로지르면 140km, 좀 더 단거리를 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곳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는 루트를 사용하겠지만 왠지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루트를 사용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에 보니까 사자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심부름꾼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선발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선발대가 가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먼저 살피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의 상황을 먼저 살피고 또 그곳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혹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전할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살피게 됩니다. 선발대가 먼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오는 것을 막아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사마리아 마을 주민들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적대적이었을까?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거다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인 갈등, 즉 가만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감히 우리 마을에 들어와 하면서 그 일행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유대인의 제사 장소인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민족적인 갈등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함께할 수 없었고 종교적으로도 똑같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하나님과 그리심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일행이 그들의 마을로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하여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서는가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분노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놈들 저거 불폭탄으로 죽여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야기하는 선제 타격과 똑같은 개념이죠. 죽여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언사는 흡사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예언자 엘리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하루는 아하시아가 잠을 들었죠. 그러다가 침상에서 뚝 떨어져서 몸에 병이 걸렸어요. 그때 사자들을 보내서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사람에게 내가 날 수 있겠느냐? 언제쯤 낫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바알세붑 신에게 가느냐? 너는 결코 너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결국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바알세붑에게 가는
이 아시아의 사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 가느냐? 너희의 왕 아시아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사자들이 왕 아시아에게 전합니다. 아시아는 분노합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수하 50명,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 50대장을 불러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 이 50대장과 50인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어명이다. 빨리 내려와라. 이게 열왕기상 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빨리 내려와라 하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들을 불살라 버릴 거다. 그러자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을, 아시아의 수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이들을 불의 심판으로 그저 불살라버리는, 그래서 속이 시원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그네들의 말 속에는 민족적인 감정, 종교적인 이질감이 가득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오직 사마리아인들을 없애야 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민족적인 갈등, 신앙적인 갈등, 사상적인 갈등 앞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 솔직히 묻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어서 화를 낼 때 정말 그때 신앙이 생각나나요? 누군가와 막 다툴 때 내가 신앙적으로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나나요? 그런 생각 안 나죠. 그렇게 싸우고선 또 근사하게 교회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은 민족적인 감정과 종교적인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됐습니다. 나와 갈등하는 대상을 불의 심판으로 확 죽이게 되면 모든 세상의 갈등이 다 없어질까요? 지난주 누군가와 싸우셨습니까? 그럼 그 싸우는 대상을 확 죽여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내 속에 있는 갈등의 감정은 다 없어지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여겼어요. 갈등을 겪는 그 대상에 대하여 불의 심판으로 그를 없애버리고 절멸시켜버리면 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반대로 그들의 분노를 표출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누군가를 저주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누군가와 싸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물러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평화를,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수단이지 그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 못 들어오게 막는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들에게 분노하여 불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제자들이나 전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잖게 얘기해서 똑같은 사람들이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놈들이었습니다. 수준이 똑같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토록 배우고
듣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더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악하게 대하는 그 어떤 존재도 좋아 보이지 않으지만 그 사람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하는 우리 교인들을 본다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하여 더 실망하겠습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에 대하여 더 실망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랬다라고 말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의 수준은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성숙해지고 높아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상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마리아인과 똑같은 눈높이로 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 (5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행적에 대하여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갈등은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갈등을 푸는 행동 방식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무리들 모두를 데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마을에서 삐껴서 다른 마을로, 다른 루트로 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만났을 때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딱 정해놓고 그 입장으로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갈등을 풀려면 역지사지의 상황으로 나아가야만 갈등이 풀릴 수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남자로서 남자의 입장만 주장하면 여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저에게 딸 둘만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대단히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만 남중, 남고, 또 신학대학은 저희 때는 또 거의 남자들이었어요. 또 군대도 남성들만 있는 곳을 다녀왔죠. 남성 문화에서만 커온 저에게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대하기만 했었는데, 하지만 딸을 낳고 보니까, 결혼도 아니고 딸을 낳고 보니까 딸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고, 저의 입장에서 제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의 눈으로 제처를 바라보니까 제가 좀 더 유순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회 시스템을 제 딸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음을, 남성의 입장으로만 바라보면 별로 고칠 게 없는데 여성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고칠 게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지사지란 그렇게 갈등을 푸는 첫 번째 단초입니다. 내 입장만 가지고서 갈등을 풀려고 하면 도저히 그 갈등은 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지나 돌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지 사마리아를 꼭 거쳐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해서든 예루살렘에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깨부수고 그 마을을 꼭 지나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보자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복싱 선수 홍수환 씨가 일본에서 타이틀 방어를 하고 일본에서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은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일본을 이긴 것처럼. 기분 좋았죠. 홍수환이 일본 권투 선수를 이기고 일본에서 카퍼레이드를 했다. 반대로 일본 챔피언이 우리나라 복싱 선수를 이기고 우리나라에서 카퍼레이드를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역지사지 해보자는 말입니다. 농공단지에 많은 동남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하대합니다. 우리말을 모른다 하여.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가서 일하는데 영어도 못한다, 스페인어도 못한다, 소외당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남자는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여성은 남성의 입장에서 사회를 봐야 합니다. 여성이 군대 안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소외도 우리는 기억해 주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사라집니다. 치사하게 그것 가지고 표를 얻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인물들, 우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뽑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치졸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 편에 서고 저 편에 선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께서 처신을 하신 그 태도는 바로 싸움을 먼저 피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조짐이 있을 때 그 갈등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것을 먼저 비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반대하는 마을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긴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싸움을 막 우리 할 때 많잖아요. 말로 사람을 이길 수 있나요? 다툰다고 말로 내가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나요? 때로는 싸움을 피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상대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끝장을 내자는 말,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뻔히 그 결과가 보이는데 극한 대립으로 우리가 마주치게 되면 너도 손해고 나도 손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피하고 계십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서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고 다른 루트를 사용하셔서 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루트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신약학 책에서는 저렇게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가지 않고 조쯤에서 돌아서 유대인의 길로 돌아가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에 사마리아가 등장하고,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들의 긍정성을 드높이고,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한센병자 중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께 와서 감사치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인 출신의 한센병자가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 찬양,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이 친사마리아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더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 하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이 누가복음 속에 담겼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좋은 일 해야지 된다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속에는 남한국, 북한국, 즉 나라와 나라 간의 대립, 유대인,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민족적인 대립, 예루살렘 종교와 그리심 종교, 종교 간의 대립, 그리고 남쪽, 북쪽, 지역적인 대립을 어떻게 해서든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세상, 하나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속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키는 하나의 열쇠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갈등을 만났을 때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등하는 사람을 회파시키고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하늘의 불의 심판으로 다 멸해버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역지사지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갈등이 빚어졌을 때 맞서지 않고 그것을 다른 길로 돌아서 가는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준 저주와 분노의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화해와 평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조그만 이익 가지고 몇 푼의 돈 가지고 얼마 안 되면 내려와야 하는 어떤 명예의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면, 우리 마을로 치자면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는 그 2장짜리 가지고 싸우고 또 싸우고 그쪽에 어느 한편이 돼서 나는 아무개 2장 편이다, 나는 아무개 2장 편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갈등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녕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저 우주의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거 뭐 그리 큽니까? 우주의 먼지만도 아닌 이 지구에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 자리 하나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참 사소한 일입니까? 그러니 원천리에 2장 자리를 놓고 싸운다는 건 또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사소한 겁니까? 그 어느 편에도 서지 마십시오. 만약 싸움의 자리가 있거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와서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한 표를 좀 써달라고 이야기하거든 바쁘다고 이야기하며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며 어떤 무리에 속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는 그 길에 어떤 방해물이 있거든 그것을 돌아서 회피해 가십시오. 어쩌면 혹시 모를 갈등에 휩싸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야고보와 요한의 길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예수의 길임을 꼭 기억해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처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
처신의 기준이 되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의 양상 속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좋은 음식 먹으며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몸이 아플 때에는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적절하게 약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온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큰 혜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마음 담아 이 예물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로 인하여 원천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발전하게 하시고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복 내려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힘입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저들이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이웃들과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대로 처신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갈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위기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큰 분노가 치솟을 때라도 결코 그리스도인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 오히려 신앙적인 해결점을 찾으십시오. 바닷속 지진으로 인하여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은 통가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꿈을 키우던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당하였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아이들만이라도 더 죽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십 년 전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준 많은 이웃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갈등을 증폭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잠재우고 오히려 평화의 길을 제시하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